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열왕기 상 구약 성경 507조 열왕기 상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열왕기왕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왕조가 수많은 왕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시대가 마무리되고 솔로몬 왕부터 아합 왕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하는 아하시야 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장에는 드디어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1절 볼게요.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 왕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연약해진 것이지요. 젊었을 때 참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큰 죄도 짓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도 이제는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많이 늙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 명예,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요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굉장히 화도 잘 내고 술도 잘 먹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서요. 나이 들어가기만 해봐라. 아무리 신랑이 그렇게 화를 내고 뭐 쌩쌩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젊어요? 보통 아내가 더 젊잖아요. 몇 년 더. 그러니까 나이 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잘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힘이 빠졌어요.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아직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이미 지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왕 즉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이제 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자,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추행한 다음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어릴 적에 사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요. 이 셋째 아들 압살롬 쿠데타로 사망했지요.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도니아는 이제 내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왕이지 하고 스스로 이제 결단합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함께 볼게요. 5절 6절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왕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해서 세웠고 다음 왕도 다윗을 기름 부어라 해서 세웠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음 왕이 누구다라는 것을 명해 주셔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에게 되는 것은 아직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그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이제 내가 첫째 아들이니까 다 죽었고 사라졌고 나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이 아도니아를 아주 존중하면서 키웠어요. 아주 용모도 중수했고 혼낸 적도 없다. 섭섭하게 한 적도 없다. 그 다윗이 섭섭하게 한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내가 왕이 되리라 선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도 없는데 왕으로 스스로 옹립을 합니다. 거의 쿠데타와 같은 거죠.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권력지향적인 인간의 마음을 사단이 교묘하게 꼬신 거죠. 유혹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평생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야 하는구나, 아도니아가 실권자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 아비아달조차도, 다윗에게 충성했던 아비아달조차도 이쪽으로 줄을 섰습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내가 이제 왕 되어야 하고, 이제 아버지는 늙었고 내가 다음 왕 돼야지. 그리고 신하들도 다음 왕은 아도니아니까 아도니아에게 빨리 줄 서야지. 이렇게 된 거지요. 선지자 나단, 신실한 선지자 나단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빨리 가서 밧세바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자칫하면 솔로몬과 밧세바가 죽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솔로몬 제거하고 그의 어머니도 제거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 그 수많은 왕가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픔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왕자잖아요. 분명히 사울 왕의 행동도 보았고 아버지의 예배하는 모습도 보았고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권력의 욕망, 명예의 욕망에 푹 빠지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바른 일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권력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물질에 눈이 멀면 이 아나니아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도니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만났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을 다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29절 30절 시작. 왕이 이르되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때가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솔로몬과 밧세바는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지요. 아도니아는 불순종했죠. 심지어 그의 다윗의 충신들조차도 아도니아에게 주르르르 가서 줄을 선 거지요. 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막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기혼, 그때 성막이 기혼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혼에 가서 속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자, 39절이에요.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왕 즉위식이 시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대관식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신속하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이 시끄러워졌어요. 그러자 아도니아는 착각을 합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축제인 줄 알았어요. 나를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하는군요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식,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자 재밌는 반응이 있어요. 아도니아를 따르던 그 무리들, 요압과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줄 섰잖아요. 자, 49절입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놀라가지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후다다다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쿠데타가 된 거예요. 쿠데타가. 그냥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가 빨리 도망가자 해서 잽싸게 다 도망간 거죠. 잽싸게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데, 어떤 빨리 정신없이 있는 힘껏 살기 위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아도니아에게 줄 섰다가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친 거예요.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도니아가 겁이 났어요. 살기 위해서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습니다. 뿔을 잡는 것은 마치 도피성처럼, 도피성 6개가 있었잖아요. 도피성에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도피성에 가서 그 뿔을 잡으면, 제가 실수로 죽였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진위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판단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 안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도니아도 제가 실수로 한 거예요. 실수는 아니죠. 자기가 분명히 의도하고 다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자 솔로몬이 굉장히 대인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53절입니다.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참 멋지죠. 당신이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했다면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했다면 죽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금은 일단 집에 가서 쉬십시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를 살리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사람에게 줄을 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인해 복받는 인생 되도록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자녀 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겨울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축복하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에게 줄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저희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아이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중보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며 복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